우리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인간들을 멸망으로 미혹하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선교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 교파의 교인들, 또 목사들, 지도자들을 자주 많이 만납니다. 대화를 해보면 너무나 성경하고는 동떨어진 신앙을 하고 있어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다예요. 왜? 더 밝은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밝은 빛을 가지고 그 빛 속에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대개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는 역사입니다. 역사.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제 역사 종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흘러온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교회 역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 기독교라는 것이 어떤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진행되는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이제 그 문제를 좀 딱딱한 공부지만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성경 전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 종교다.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갈 길이 있고 할 일이 있어요.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가느냐,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이 어딘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로정에서 이렇게 가는 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재림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일이 무엇이냐. 길을 알아야 할 일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면 할 일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언제나 세세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예언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하나님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고 계시는데 항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씀이죠.
뭐 대표적인 예로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내리신 게 아니고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갈 것인지 이것은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예언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은 하나인데 기독교 교파는 2,000개가 넘습니다. 그것도 크게 나누어서. 기독교 교파를 아주 잘게,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3만 개예요.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큰데 장로교회만 해도 파가 40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요.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진리는 점점 가리워집니다. 어두워요. 이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세상은 암흑 세상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세상을 통치하면서 로마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면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던 그 시대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리워지면 암흑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암흑입니다. 성경을 가려놓진 않았지만 성경을 펼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암흑이에요. 펼쳐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암흑이에요.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예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라. 세심하게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샛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달을 때까지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깊이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의 비유로 하자면 등불보다는 아마도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주소만 쳐놓으면 정확하게 갑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예언을 세밀하게 살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앞으로 갈 길이 다 보입니다. 가라는 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예언이 지시하고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면은 도착지 하늘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서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다니엘 계시록 하는 건 아니고 성경 전체 다니엘 계시록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의 5분의 1이 예언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미래형,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게 미래형의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예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에 나와요. 다니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의 예언이 나옵니다. 최초의 예언이 만들어진 장면이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대략 아시죠?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범죄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어요. 참 이상하죠? 아무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숨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죄는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 왜 그러고 있느냐?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먹었냐? 이렇게 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누가 줘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 속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널 그거 왜 먹었냐? 또 핑계댔죠?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뱀은 사탄입니다. 겉으로 보인 건 뱀이지만 뱀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뱀이 하와에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모두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그 말을 뱀이 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이미 타락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묻지 않으시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할 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 죄 때문에 죽을 인간을 구원하시는 선언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은 중요하고 신학에서는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겠죠?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알긴 아는데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할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대체로 재림교인들의 평균 성경 지식이 알기는 아는데 설명은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아시는 분은 복습하시고 아직 명확하게 이 뜻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창세기 3장 15절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다 상징적인 말로 되어 있어요. 여자도 상징이고 너의 후손도 상징이고 여자의 후손도 상징이고 머리를 상한 것도 상징이고 발꿈치를 상한 것도 상징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것을 하나씩 좀 한번 해석해 보면 우선 내가 이건 하나님이고요. 너로는 뱀을 가리켰지만 실제로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하고 여자하고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여자가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교회 혹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
그러니까 사탄과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되겠다는 것은 싸우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은 이 땅에서 사탄의 일을 대행하는 사탄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 여기 성경에서 이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성경절을 보면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이 여기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용, 뱀, 마귀, 사탄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의 후손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용의 후손입니다. 용의 후손. 사탄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후손, 이 땅에서 사탄의 일을 대행하는 악의 세력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사탄 너와 너의 후손,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절을 좀 몇 절 더 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에서 이 여자는 1차적으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시겠다, 그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족보는 남성 위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실제로는 누가 낳았어요? 부인들이 낳았어요. 그런데 남자 이름을 대고 낳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혈통, 이 당시의 혈통 모든 족보는 남성 위주입니다. 남성의 씨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남자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딱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신 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성경절이 나옵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 너는 어디를 상한다고 그랬어요? 싸움의 결과 머리를 상한다고 그랬습니다. 머리.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한다고 그랬어요. 싸우는데 한쪽은 머리를 상했고 한쪽은 발꿈치를 상했다는 말의 뜻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머리를 상하면 치명상을 입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선악 간의 싸움의 결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선악에 싸우는데
마지막에 가서 사탄은 머리를 상하여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인 상처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꿈치를 상했다는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싸움의 역사가 저 성경절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제가 들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바로 왕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 남자아이를 낳는 대로 죽이면 누구만 남아요? 여자만 남아요. 여자만 남아서 살다 보면 다 죽어요. 멸종이 됩니다. 멸종. 그러니까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 것은 바로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종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매우 복잡한 제사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발꿈치를 상하여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그것을 상징하는 양의 제사를 설명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추리면 이런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이에요. 크게 말하면은 대단히 큰 선과 악의 싸움이지만 이것을 축소하면은 인간의 마음 속에 선악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이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속에서 계속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투쟁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처음 나올 때 아마 이 속에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선악이에요. 교회를 가는 것은 선이고 안 가는 것은 악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선을 선택하셔서 여기 오셨어요. 그러나 이후에도 끊임없이 선과 악이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데 거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 이게 다 선악의 싸움이에요. 이 모든 단계마다 여러분이 선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선악의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사탄과 사탄의 후손, 용의 후손 이게 충돌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승패는 결정 나 있어요. 선이 발꿈치를 상하면서 악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은 절대로 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개인은 자기의 선택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길은 이것입니다. 항상 진리의 길, 선을 찾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선을 따라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을, 진리의 길을 발견하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과정에서 도전해오는 많은 시련과 고통에 대해서 인내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걸 받으려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인데 오늘 저녁에 제가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윤곽을 여러 각도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 어떤 사람은 이걸 그냥 그저 풍자하기를 구약은 한약이고 신약은 양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좀 비슷하게 적용하자면 이것이에요. 사람이 몸에 병이 나면은 한약, 양약을 써야 되지만 마음에 병이 나면은 구약하고 신약을 써야 낫는 거예요. 이 속에 답이 있어요. 자, 구약은 이제 먼저 한 약속입니다. 구약의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뭡니까? 범죄에서 죽게 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세상에 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전체는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기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께서 발꿈치를 상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하늘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약속을 또 하고 가셨어요. 무슨 약속하고 가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덩어리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오셔요. 분명히 오십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홍수를 안 믿었어요.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안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영원히 멸망당할 자들은 영원히 죽고 영생할 자들은 영원히 사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이 구약은 예수께서 초림하실, 지구상에 내려오실 초림하시겠다는 약속인데 이것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것이고, 재림의 목적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을 죄악 세상에서 구출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신약 구약 전체입니다. 이건 매우 단순한 것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제가 뭐 여러 개신교인들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쳐 보는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만은 이거를 가르치면요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이런 거 처음 들었다고 그래요. 기초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그렇게 확실하게 믿지 않아요. 어렴풋하게 믿어요. 왜? 죽을 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당 갔고 지옥 갔기 때문에 재림은 아주 번거로운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 전체는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겠다.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은 성경 어디를 짚어서 공부하든지 이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전체가 정확합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첫 2장, 1장과 2장은 창조가 나옵니다. 창조. 그 다음에 3장과 창세기 1장, 2장, 첫 2장 말고 제일 마지막,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은 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 보니까 다시 만드신 거예요. 다시. 왜 다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3장에 죄가 시작됩니다. 죄. 그런데 참 묘하게도 계시록 끝에서 세 번째 장이 계시록 20장인데 20장에 보면 사탄이 결박되고 죄가 끝나는 장면이 나와요. 아시죠? 자, 그러면 지금 양쪽에 세 장 가운데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가 남아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뻔한 거 아닙니까? 죄가 시작됐고 여기서 죄가 끝났어요. 그럼 이 사이는 다 죄 이야기예요. 죄.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죄가 어떻게 종결될 것이냐? 다시 말하면 계시록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죄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를 중심으로 선악간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싸움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죄는 해결되었지만 죄악 세상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죄가 어떻게 끝나는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또 하나의 흐름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를 2번 공부하신 거예요. 2번. 자, 다른 각도에서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펼치면 이 선악간의 싸움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꽤 상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선악의 싸움은 4단계로 나와요. 이 선악의 싸움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이 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 싸움의 결과로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내어 쫓겼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한 일, 이상스러운 일들은 전부 다 이때 쫓겨난 루스벨과 그의 부하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마치 죽은 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죽은 어머니가 막 나타나고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사탄이 하는 장난이에요.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잘 모르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루스벨과 그의 미혹에 넘어간 하늘의 천사의 무리가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쫓겨난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돌아다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후에 지구가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이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에덴 동산에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불행하게도 하와가 여기에 넘어갔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습니까? 왜 사탄이 그냥 타락하자마자 다 죽여버리지 그냥 놔뒀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은 나중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한테 하시면 정답이 나와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은 이 타락하고 버려지고 영원히 멸망당할 인간이 어떤 과정과 절차와 원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영원히 살게 돼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살게 되는지 그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세한 것은 저한테 묻지 말고 하늘에 가서, 저도 가서 질문할 게 많아요 지금. 그러나 명백합니다. 예수님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선언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죄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사탄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기 전부터 공격했어요. 태어나지 못하게.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거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피신해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으시고 실족하지 않으시고 무지하신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구원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죠. 죄를 안 지으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러다가 넘어지면은 또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교회. 이 교회를 사탄이 공격하는데 이 세상의 세력, 용의 후손이죠. 1단계에서는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수하게 죽였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더 살아났어요. 사단의 전략을 바꿔서 교회를 타락시켜서 타락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하게 잡아 죽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 교회가 무고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죽인 수가 그 당시 인구로 5천만이 넘어요. 무수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아 죽었어요. 그러다가 1798년에 이 교회를 핍박하던 교황이 몰락함으로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교황이 공식적으로 몰락한 것은 1798년입니다. 이후를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세 하시는데 말세는 마지막 때 조금이 아니고 이미 1798년, 그러니까 1800년대죠. 1800년대를 이후를 말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현저하게 일어나고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1800년대 이후를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있을 싸움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 사탄이 공격할 대상은 남은 자손입니다. 사탄이 다시 교회를 타락시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남은 자손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할 주체 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풀어보면은 마지막에 남은 자손을 공격할 주 세력은 교황권과 미국이 연합된 합쳐진 힘으로 온 세상을 연합시킬 것이고 이 온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충실한 남은 자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양쪽에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 이것이 일요일과 안식일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교황은,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시하고 십계명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책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는데 성경의 십계명과 다릅니다.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의 십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천주교의 십계명은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인간의 운명을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이 두 법 중에 어느 법에 굴복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굴복할 것인지 인간의 전통에 굴복할 것인지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과 시련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목숨을 걸고 충실한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결단코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심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남은 자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입니다. 자, 또 한 번 역사 공부를 하겠습니다. 인간은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죄로 기울어지고 타락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연구하시고 역사를 보면은 같은 일이 반복돼요. 인간이 이렇게 죄악으로 기울어져 내려가서 바닥까지 가서 이거 더 갔다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실패로 돌아갈 정도로 다급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전을 시켜놓습니다. 다시 올려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기십니다. 그럼 세월이 지나면 또 타락해요. 다시 하나님이 반전시킵니다. 이게 반복되는 역사예요. 인류의 초기 역사는 완전히 죄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위험할 정도가 됐어요. 더 이상 두면 안 될 정도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이 지구상에 노아의 집 말고는 전부 다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노아의 집마저 넘어가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대리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내셔서 이 세상을 홍수로 한번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이제 이 홍수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신을 차리고 살다가 몇 세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는 것들을 중단시키고 언어를 혼잡시켜서 바벨탑 공사를 중단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착수하셨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실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고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이스라엘 역시 배도하고 타락했습니다. 메시아가 왔음에도 거절했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할 정도로 타락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과 함께 온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인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소수지요.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로마의 복음을 폭발시켰습니다. 12명. 그리고 다락방에 모였던 전 인원은 120명이에요. 이들이 성령 받아서 나가서 외칠 때에 짧은 기간에 로마 전역이 복음으로 불붙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다 죽고 교회는 점점 또 쇠약해져 갑니다. 서기 300년경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세속화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교회의 풍토 속에서 로마 교회가 탄생합니다.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1000년 이상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도 신부한테 가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인데 면죄부라는 종이 쪽지를 만들어서 그거 사야 죄 용서가 되고 이런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성경대로 믿자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개신교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이 좀 단어를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독교 하면 천주교와 개신교회를 합쳐서 기독교회 혹은 그리스도교회라고 합니다. 개신교는 천주교회로부터 성경대로 하자고 나온 교회가 개신교회예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회도 종교개혁자들은 올바른 정신으로 시작했지만 역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나타난 등장한 교회가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특히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온 세상에 들추어내는 남은 자손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심판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바벨론화되었습니다. 이 투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남은 자손 속에도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곡이 아니에요. 진리는 알고 있지만 남은 자손이지만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가 떨려져 나갈 것입니다. 핍박 때문에. 그러나 영적 바벨론 안에도 알곡이 있어요. 남은 자손에 있던 가라지가 떨려져 나가고 영적 바벨론에 있던 알곡이 바벨론에서 나와요. 그래서 남은 자손과 합쳐집니다. 이게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성경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살아서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구원받을 자들이 이렇게 확정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러. 죄악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됐지만 조금 한두 가지 좀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아주 급하신 분은 먼저 가셔도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용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도표를 설명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우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여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를 용과 용의 후손이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을 최초로 공격한 용은 애굽이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이게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나타나서 북방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방 유다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페르시아가 또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을 뻔했어요. 에스더 시대에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르드게 하만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완전히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타락시켜버렸습니다. 스포츠로 영혼 불멸설로 여러 가지 문화로 유대를 타락시켰어요. 헬라가. 로마가 나타나서 유대를 핍박함과 동시에 그 당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게 다 용의 후손들이에요. 로마 제국이 분열됐습니다. 그 분열된 나라 열국 사이에서 계시록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것이 로마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상처를 입고 돌아갔다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3장에. 마지막에 다시 나왔어요. 공격 대상은 남은 자손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장면이에요. 이게 용의 역사예요. 여자의 후손, 주인공이 지금 셋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마지막 로마 교회가 남은 자손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참 구원받을 백성들이 다 남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재림과 함께 1000년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있겠다고 그랬죠. 지구는 황폐한 중에 있어요. 1000년이 차면 하늘에서 모든 구원받은 가족들이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하나님과 모든 하늘의 가족이 지구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스가랴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3번 오십니다. 3번.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도표로 그리면 지구는 지금 헛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영원히 살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범죄하여 인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서 헛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지금 헛바퀴 역사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떠나는 순간에 죽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비존재, 비생명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역사가 이 동그라미 헛바퀴 역사예요.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반역이 있었고 아브라함 불러내셨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예수님 탄생하셨고 초기 교회가 있었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종교 암흑 시대가 있었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있었고 개신교 타락 후에 남은 교회가 탄생하고 남은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교황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거의 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천년 지난 다음에 재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구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정확한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가도 이 역사를 제대로 풀어낼 수 없어요. 예언만 가지고 풀어낼 수 있어요. 이 전체 역사를 한마디로 하면 회복이에요. 회복.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당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거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장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재림, 이 사이를 우리는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 무엇으로 회복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죄 때문에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그리고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회복이다. 여러분은 이 회복이라는 말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의 역사만 회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마지막 목표는 회복의 모델이신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그 모델과 목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성경 속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간추려서 제가 내일 오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안 오기로 결심하셨던 분들은 마음을 고치시고 오후에 제가 이 회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는지 이 문제는 내일 오후에 다루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인간 회복의 역사 속에서 나 자신도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헌신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